앞에서는 복음서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저술제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복음서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 인물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같은 인물의 이야기니까 비슷한 점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작구까지, 워딩까지 일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려 40년 가까운 전승 과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 거친 다음에 복음서가 저술된 것이라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작구까지 일치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라고 단순히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들은?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차이점이 생긴 걸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질문을 가리켜 공관복음서 문제, 영어로는 Synoptic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서 문제란 공관복음서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세 권의 복음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1068절의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661절이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는 1149절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마가복음의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지리적인 구조와 사건들의 배열 순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세 복음서에서 겹치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사용된 어휘나 문체 같은 것들의 일치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휘와 문체에 상당한 일치가 나타나고 또 말씀이 배열된 순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이런 비교 결과를 토대로 세 복음서의 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지지자가 많지 않은 설명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승가설 또는 단편가설이라고 부르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각 복음서 저자가 서로 다른 구전 전승들 또는 서로 다른 문서, 자료들을 사용해서 각각의 복음서를 저술한 것이다 하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각 복음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의 전승과 자료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그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 작구적인 일치들, 어휘와 문체의 일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공통점에 주목한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원 복음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세 복음서 저자들이 자료로 사용해서 거기에 내용을 각각 또 수집한 자료들을 더해서 복음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 경우에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거는 원 복음서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단편가설, 전승가설, 원복음서가설 이런 설 가지고는 차이점이나 유사점 가운데 한쪽은 설명이 가능한데 전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세 복음서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은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를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입장을 가리켜서 이용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를 자료로 이용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 어떤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를 이용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문제겠죠. 이용가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된 이론은 굉장히 오래전에 어거스틴은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 배열 순서가 곧 기록 순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입장을 이어받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서 공관을 쓴 그리스바하가 어거스틴의 가설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수정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것을 누가복음이 마태를 자료로 이용해서 서술했고
다시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저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것을 누가복음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마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둘 다 이용했다. 자, 그런데 이 마태우선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마태, 누가 이렇게 긴 책을 마가가 짧게 요약했는데 왜 짧게 요약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경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빼버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마가복음엔 빼버렸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더해진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가복음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설교들을 다 빼버렸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또 그 외에도 중요한 많은 설교 내용들을 마가가 다 빼버렸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가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빼버렸을까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태우선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입장을 따릅니다. 자, 이 세 복음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가운데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적잖아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자료들을 더 추가한 거죠. 그 추가한 자료들 가운데 보면 마태와 누가가 함께 사용한 자료도 있고 마태만 사용한 자료도 있고 누가만 사용한 자료도 있고 자, 이 가운데 마태와 누가가 함께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주로 설교 내용을 어록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어록이 있었고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그 어록을 자료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어록을 가리켜서 Q 자료라고 불러요. Q 자료라는 이름이 나온 배경에는 원래 독일 학자들이 그것을 로기온 크벨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기온은 헬라어로 말씀이란 뜻이고 Q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Q source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Q도 자료고 source도 자료라는 뜻이어서 이름은 자료 이런 어색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이것을 Q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다시 배열해 놓고 설명하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또 Q라는 별개의 자료가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와 Q를 각각 자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마태만 가지고 있는 마태 특수 자료가 있었고 누가만 가지고 있던 누가의 특수 자료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가리켜서 두 자료설이라고도 부르고 네 자료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자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가와 Q라는 공통의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마태 특수 자료와 누가 특수 자료를 자료로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에 따라 두 자료설이 될 수도 있고 네 자료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점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Q라는 자료가 문서로 존재했던 거냐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존재했던 거냐 하는 여기에 논쟁점이 있어요. Q 자료를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은요. Q가 문서로 존재했다 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그 일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작구적으로 아주 가깝게 일치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구전되는 것들을 모았다면 이렇게까지 일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일치한다면 그것은 Q가 문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일치하는 자료들 가운데 그렇게 작구적인 일치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또 하나의 Q라는 자료를 상정하고 그것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두 책 중에 한 책이 다른 책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분들은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고 거기에 자기의 특수한 자료들을 더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누가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에 더해서 마가 우선설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그 이유를 구전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구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단편 기록이 시작되었으면 구전 과정은 끝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구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억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가장 지배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단편이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단계에도 구전 과정은 함께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복음서에는 단지 문서 자료들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내용들이 구전 형태로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직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있는 그런 공간 복음서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마가 우선서를 지지하고 있고, 그 안의 논점은 Q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하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